오늘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29절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이 모습, 이 모습과 홍수를 거쳐서 홍수 이후에 그 모습과 이 창조 이후에 아담의 모습이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그러니까 조상이 아담입니까? 노아입니까? 아담이라고 해도 맞고 노아라고 해도 맞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 외에는, 그 세 자부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노아의 혈통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아와 아담의 모습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인데요. 그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온 지면이 수면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물만 가득 찼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다. 어떤 그 체계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다시 반복된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첫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물로 뒤덮여 있고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한 상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을 나오게 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신 거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명령하신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축복과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9장 1,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고 또 뭘 하십니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이 창조의 과정도 요일이 어떤 요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창조, 첫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마지막 6일이 끝나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끝이 나려면 무슨 요일에 시작을 해야 됩니까? 주일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창조가 끝나고 토요일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신 것입니다. 근데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40일간의 홍수도 일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과정과 그 40일의 홍수의 기간이 일치한다는 거죠. 단지 창조의 과정은 일주일이었고 그 홍수의 과정은 1년 한 10일 정도 된다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창조의 과정과 또 노아의 식구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동일하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는 겁니까? 홍수는 심판의 과정이 아니고 새 창조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9-3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왕 다윗왕 쭉 이렇게 왕조를 지내면서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그 죄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한 겁니까?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포악과 광품한해가 온갖 죄악이 행했을 때 이 홍수의 심판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하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매를 맞지 않거나 아이들이 부모의 훈계 없이 똑바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셨습니까? 저보다 다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아이 양육하는 데서 후배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떻든가요? 말을 스스로 알아서 잘 듣던가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벌써 10대인데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안전만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녀는 없죠. 끝없이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그 자녀가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29-4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에 겪는 아픔은 99%는 내 죄와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1대1로 이렇게 벌을 주신다면 저는 아마 콩가루가 돼서 여기 존재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12번은 죽고 죽었다 깨어났고 해서도 12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값을 다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튼튼하게 제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옛말에 미운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 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고난 없는 인생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속적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향하여 토달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한다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매를 들고 또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그 잔치를 벌이다가 다 죽었고 어느 날 도적대들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그의 몸에까지 병이 들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쏟아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헌신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순수한 마음을 이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도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떠났겠죠.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는 재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금광석이라고 하는 바위덩어리를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수천도로 가열을 했을 때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그 금속을 모아보면 그것이 순금, 정금이 되는 겁니다. 용광로의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이 없으면 정금은, 순금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싫어하고 어려움을 싫어하고 그것을 다 피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씩 바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3번에 보면 두 번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더욱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새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 있어서도 홍수로 인해 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그에게 이 복을 주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심으로써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셔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는 이 새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거하면 내가 미래를 확실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멋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다. 심판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구속을 지향한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노아 시대 인간의 행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행음, 또 악, 강포는 violence죠. 폭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 새 인류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새 창조라 그랬죠. 창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동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나오잖아요. 이 모습은 뭐와 같죠? 하나님이 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 창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한 마리씩 나온 다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8장 20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지낸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지낸 거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그 지난주에 이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싣고 그래서 이제 7쌍을 가지고 많이 실은 이유는 이제 방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참고 자료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제사를 지내려면 불로 태워야 되고 그런데 방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특별히 이 8장 20절 부분을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쌍씩 실은 이유와 목적은 이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제물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2쌍씩만 실었으면 내리자마자 새끼를 바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데 7쌍씩 실어서 방주 안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새 창조를 시작하면서 제사로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써 새 창조가 그 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사의 방법은 아벨이 드린 것처럼 생명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8장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새로운 출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약속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은 뭐죠? 대신 속한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런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번은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과정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다? 새 창조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첫 출발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구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영원한 대속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실 신약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에서 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허용과 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제한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마찬가지죠. 허용해 주시는 게 있고 제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허용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될지라?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허용해 주신 게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허용해 주셨습니까? 육식을 허용해 주셨죠. 그러면 노아 형수 전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까? 안 먹었다는 겁니까? 안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나길 참 잘했죠.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텍사스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뭐 우리나라 갈비살도 먹을 수 있고 홍수 이전에 태어났으면 올해는 살았는데 600살, 900살 살았는데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홍수 이전에 먹는 그 과일의 맛이 아마 고기 맛보다 더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는 고기를 먹는 거는 허용을 해 주셨는데 뭐는 허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멋제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광주공원 앞에 보면 이렇게 그 돼지 곱창 막 돼지 머리 눌러서 파는 이렇게 집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선지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덩어리 그 파는 그 집이었어요. 아주 그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조그만 다락방이 있는데 이제 걔네 집 다락방에 올라가 숙자로 가면은 얼마나 그 냄새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선지국 한국 사람들이 잘 먹잖아요. 이거 성경 보면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예, 율법적으로 보면은 안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먹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를 자꾸적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고기는 먹으라고 하고 왜 또 하나님이 피째 먹지는 말라고 하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교재에 보시면 신명기 12장 23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생명인 거지, 생명. 그러니까 고기는 먹되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 할 이 피조세계의 첨직인 인간이 그 짐승의 생명까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 피가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한의학에서는 뭐 기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기라는 게 뭐냐면 피의 순환이라 그래요. 피가 막힌 거를 뚫어주고 부항 뚫어가지고 피 빼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야 이제 건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또 모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세포 각각에 공급해줘서 그러한 어떤 과학적 원리로도 피가 생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어떤 생명을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까지 먹는 것은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므로 너무 잔인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창세기를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이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날것으로 그냥 피째 덩어리째 막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야만스럽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욕망과 쾌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짐승을 잡고 막 피가 흐르는 채로 고기를 뜯어 먹는 그러한 일들을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의 표시로 사인으로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를 짐승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음식이 되긴 하지만 그 짐승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나 또 신학자 중에서는 이거를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피 안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피가 다른 그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이 몸의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론을 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정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다른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그러한 두 가지 교훈이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근본적인 핵심적인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아라는 겁니까? 그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생명을 너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짐승의 생명도 핏째 먹지 말므로 짐승의 생명을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사람의 피는 절대로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 피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오면 이 말씀과 어떤 면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배치되는 것 같다는 명령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피를 마시라고 그랬습니까?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마시지 말아라 그랬고, 사람은 마시는 것은 물론 큰 문제고 뭣도 하지 말아라, 흘리지도 말아라. 그렇죠? 짐승의 피는 흘려보내고 고기는 먹는 거고 사람의 피는 흘려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피를 안 마시면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되죠.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율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율법들을 대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러한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뭐를 강조하는 거라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말에도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 자신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진짜로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one body를 의미합니다. 한 공동체, 하나됨.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성찬의 떡을 나눠주지만 과거에 초대교회에서는 빵 하나, 큰 빵을 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을 찢겨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피 흘리지 말아라, 핏째 먹지 말아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요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삶으로부터는 100%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 단 하나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고 방종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의 참 정신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정신이 없는 공동체일수록 어디 얽매이냐면 율법의 얽매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이 아닌 사람이 만든 그런 작구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긴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규약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만든 의미는 그 참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라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생명, 존중,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기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많이 싸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고기 대량 생산 이런 단어를 한번 치셔가지고 나오는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 짐승들이 처참하게 이렇게 키워지고 또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짐승 죽이는 거 뭐라 그러죠? 도살하고 그것이 또 유통 과정에서 그렇게 오는지를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기 랭카스터가 가까워서 전에 아주 자연에서 키운 또 먹는 것도 귀한 걸 먹은 그 돼지고기도 맛도 보고 달걀도 매주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강식품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섬기면서 살되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하나님이 먹도록 허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한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한인 겁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인데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교적인 율법이나 어떤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서 복 받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막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괴롭던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막 허리부터 머리끝까지 쭈삣쭈삣한 것 같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정작 내 미움을 받는 사람은 대자로 팔을 뻗고 자고 드렁드렁 잘 자고 밥도 먹고 막 얼굴이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것 같은데 미워하는 잘못은 그 사람이 했고 나는 그 사람 미워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도 불편 없이 사는데 나는 괜히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나만 고통받고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버려야 돼요? 왼수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쥐어 박아버리니까 왼수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사랑해버려야 돼요. 사랑해버려야 돼요. 전라도 말로는 사랑을 해버려야 돼요. 그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고요. 사람의 그런 학대 속에서 자란 동물을 인간이 잡아먹으면 그 동물에 쌓인 독이 인간한테 가장 다 오잖아요. 여러분 이 오염한 농약을 바다에 다 뿌려놓으면 그 독이 가장 많이 쌓이는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최고의 상위층에 있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농약이 1차로 감염된 그 농약을 먹은 짐승한테 오염되는 것보다 농약이 오염된 짐승을 잡아먹는 그 동물한테 농약이 더 쌓이고 그 오염된 짐승을 또 잡아먹는 짐승이 농약이 더 독하게 그 몸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태계를 다 거쳐와가지고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기한테 최고의 맥시멈의 도구로 자기한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못은 물론 그 사람이 했어요. 답답해요. 꽉 막혔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안 통해요. 그래도 한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한 일원이 그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사랑이 안 나가고 나에게 있어서 판단이 나가거나 비판이 나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흘러가지고 나한테 그것이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그 모순과 그 답답함과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웃 사랑보다 제일이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절들을 다 엑기스 만들어서 딱 두 자로 나오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든가 형제를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그 모든 이 계명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용하셨지만 단 한 가지 제한하신 것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페이지 제일 밑에 5번 읽어보면요. 이전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평화와 조화였지만 홍수 직전에 포악과 광포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시면서 육식도 허락하시고 인정하면서도 제한선을 두신 것입니다. 짐승이 인간에게 복종함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었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서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얽매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아의 시대 궁극적 회복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궁극적인 회복도 율법과 공의를 작구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희생 제물, 희생 제사는, 이것은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속죄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희생 없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자신의 몸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도 사랑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오직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기쁨, 참 평안, 참된 능력, 참된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연약함이 아담에게만 있어서만 아니라 노아에서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증거가 사인이죠. 하나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저는 제일 큰 무지개를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앞에 굉장히 큰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무지개는 그 증발해서 올라가는 이 수분과 태양광선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태양광선이 우리 눈에는 그 밝은 빛 같지만 그 안에 7가지 빛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수분을 통과하면서 7가지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둥그렇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구가 둥그러서 무지개가 둥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지개가 대부분 자연현상으로는 언제 뜹니까? 비가 온 다음에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무지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하나의 언약의 상징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쉐트. 근데 이 게쉐트는 무지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활이 어떤 느낌을 우리한테 줍니까? 전쟁, 심판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활을, 심판의 활을 이 하늘 위에 던져버리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 활을 던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이 게쉐트가 무지개 게쉐트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게쉐트가 떴다, 하나님이 자기의 심판의 활을 버리셨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그 활이라고 창세기 27장 3절에 사용되는데, 그런 단어들이 게쉐트라고 하는 게쉐트라는 그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21절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이 향기는 20절의 제물의 향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제물, 그 제물이 번제로 타면서 올라가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갔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막은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의 제사가 그 타인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말로 여러 가지 잘못을 행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에게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욥의 번제를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하고 욥에게도 내가 축복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속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우리의 공동체의 그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부흥의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예배 가운데 뭐가 강조돼야 하냐면 희생이 강조돼야 합니다. 희생. 예배의 중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표징으로 놔둘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의 희생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너희는 늘 언제나 이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너희의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 너희의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좀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노아가 참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참 문제가 있죠. 이 모습은 이 아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죠. 노아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과일이죠. 그리고 포도도 과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과일로 비슷해요. 그럼 먹고 취했고,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벌거벗음을 알고 숨었습니다. 죄책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채 취해서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비슷한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도 세 아들들이 있었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나중에 셋을 주셨는데 두 아들들은 선하고 한 아들은 악합니다. 아벨과 셋은 선하고 가인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죠.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야벳은 선했습니다. 근데 함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인의 악함이 뭘로 이어졌습니까? 그의 자손들로 퍼져서 홍수전에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안 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가인의 죄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함의 죄로 인해서 함의 후손들이 중심이 돼서 그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인류의 시조로서의 그 모습들, 그 아버지의 죄악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그 모습이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담이 첫 창조의 주인공인 것처럼 노아는 제2의 창조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사실은 누가 이 죄를 짓게 만든 겁니까? 아버지? 노아가 한 거예요. 술 마시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장막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그 구절을 보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노아가 말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술에서 덜 깼을까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들들아 미안하다. 내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일을 자기의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구한 그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그것도 함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죠.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 함이 행한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또 하나는 함이 왜 죄를 지었는데 아들인 가나안이 그 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묘사가 됐는가인데요. 첫 번째 함의 죄와 노아의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죄인가 보면 32-2번 보면요. 노아의 죄는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이고 함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는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참 인생이 힘들었겠죠. 120년 동안 방주 지었죠. 그 다음에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에서 이 파도와 홍수와 싸워야 했죠. 그리고 나와서 그
물이 다 빠지긴 했지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지 못했겠죠. 홍수 전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농사를 힘들게 짓고 그냥 포도주에 마셔가지고 그냥 취해서 자버린 겁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함이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특히 이 9장 22절을 다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는데요. 보고라는 히브리어가 라아입니다. 라아. 근데 스펠링은 다르지만 철자는 다르지만 다른 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라아는 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보다라는 그 단어에 라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함이 굉장히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의지적으로 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이렇게 보이고 있을 때 들어가서 이게 순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얼른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라라는 단어는 주목해서 주시해서 보다 이런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있으니까 조롱하듯이 이렇게 주시하고 쳐다본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나가서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떠벌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좀 봐라.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했는데 저렇게 술 취해서 있다라고 그것을 떠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행위다. 본 행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가서 알린 행위도 그렇고 거기에는 의지적인 악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술 마시고 그냥 술 취해 있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것이 악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노아의 사건을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는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와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여러 가지 걸 채워주셨는데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왜 그 아버지 함이 죄를 지었는데 가나안이 그 저주를 받는가? 이것은 이 창세기가 쓰여지고 읽혀지는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이 어디에서 쓰였습니까?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지금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 모세오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땅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근데 강 건너가서 정복해야 할 그 땅 가나안 7족속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가나안 백성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물론 함이 받은 저주이지만 그것을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에 대한 저주로 집중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2번 보면 32번에 제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회복시키시나 뱀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는 회복시키시나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존재입니다. 이 뱀과 가나안이 그래서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과 그러한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저주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한 어린 아들의 잘못을 그렇게 크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자세히 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자세히 본 것,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눈에 쉽게 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 허물. 근데 그것을 너무 집중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깊이 들여다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않아야 하는 겁니까? 들추어 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허물 많은 죄인인 내가 내 그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므로 정결케 된 내가 다시 누군가의 허물에 집중해서 보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분 안에 굉장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참 힘들죠. 어려움이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어려운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한다 안 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내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그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머리가 완전히 벗겨지신 그 장로님이셨는데 다 멜빵바지 입고 다니셔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 가가지고 천국 가면 너희들 그 다 하나님 보여줄 건데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성경 지식이 쌓일 때까지 그게 두려웠어요. 아이고 내가 행한 모든 잘못 하나님 비디오로 찍어놨다는데 이거 천국 가기도 민망하고 어떻게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게 성경 구절 모르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죄 짓게 안 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뭐 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데 무슨 비디오로 찍어놔요? 안 찍어놓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순수한 나의 아들이 있고 이렇게 순수한 나의 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뭐가 덧입혀졌어요?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꺼풀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십니다. 아이고 저 죄인이 또 왔네 이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저 고귀한 내 딸이 저 아름다운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도하러 나왔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에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러 나왔구나. 세상에 어떤 보물을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허물을 이렇게 저 죄, 지금 저 술 마신 저 죄, 저 벌거벗고 저 다니는 저 모습, 저 추태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추태와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내 허물을 아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십수년간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얼굴빛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다르네 하면서
그 사람 스스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의 연약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품고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